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 성경을 함께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셨었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할 거라고, 너희들의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고 하나님의 분노가 너희들에게 쏟아지게 될 거라고 가서 외치라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그 말씀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고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요나 말씀 계속 보는 동안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수 있고 순종하기를 멈출 수 있고 거절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고 하나님의 설득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따라가셔서 그가 탄 배에 큰 바람을 던지셨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와 하나님과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들이 진행되는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회복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중에 우리의 믿음의 회복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요나에게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대요. 하나님께서 제비 요나가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힌 것 때문에 요나는 이제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바다에 던져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의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서 1장 17절이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삶의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때때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은혜를 얻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주의 복을 누리기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모든 사람에게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배하심, 대표적이라 그러면 좀 그래도 두 번 정도, 두 군데 아주 극단적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가 매번 찬양할 때 주님 내 길 예비하시네 여호와 이레 했던 그 여호와 이레가 처음 성경 속에서 드러났던,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100살에 얻은 그 아이가 이제 청년이 되어가고 청소년이 되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한테 독자, 내 아들, 네가 100세에 낳은 아들 있지 않냐? 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지요. 사람들이 이 얘기 들을 때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내 아내가 90이었고 제가 100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제가 기르고 있죠. 그 아들이 어느새 청년이 다 돼갑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그 아이를 내게 바쳐라 그러십니다. 다음날 아브라함이 이 종과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요.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서 도착해서 보니까 멀리 산이 하나 보이지요.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산 밑에 도착하고 나니까 종과 나귀는 거기에 두고 땔감만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길을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땔감과 불씨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고. 근데 올라가서 아들 묶어놓고 장작 펴놓고 그 위에 이삭 놓고 이제 칼 들어 잡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급해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러고는 돌아보니까 뒤에 뭐가 있어요? 수풀에 뿔이 걸린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것이 그제나 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한 걸음 더 앞서 걸으시면서 내 삶을 준비하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구나. 이삭, 내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재물을 미리 준비해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순양을 대신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순종하는 사람만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순종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위에는 이게 어떤 동물들의 위에는 아주 강력한 산성의 물질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게 들어가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사는 곳이 아니라 죽는 곳입니다. 거기서 죽으면 그것을 먹었던 삼켰던 짐승들은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리고 살아가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최근에 제가 산에 가끔씩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다 보면 올라가면서 계속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앞선 사람들의 선의를 내가 밟고 사는구나. 여러분, 그 산 꼭대기에 계단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산 높은 곳에 나는 지금 맨몸에 배낭도 하나 안 가지고 물통 하나 가지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다 보면 그 험하고 미끄러운 곳에 가면 꼭 나타나는 계단이에요. 그냥 자연석이 되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손을 들여서 누군가 발품을 팔아서 이 돌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이 나무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연장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계단 만들어 놓고 턱을 만들어 놓고 그 턱을 밟고 올라가는 산은.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의 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사냐 하면 우리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밟고 살아가는 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걸음을 예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데마다 함정에 빠지고 가는 데마다 속임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걸음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날 때 순종하는 걸음에서 만나는 예비하심은 위로하심이에요. 순종하는 걸음을 가다가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축복이요. 이거는 두 번 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유가 되는데 불순종하는 길에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꼭 그렇지가 않아요. 물고기 뱃속이에요. 사는 곳 아니라 죽는 곳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숨을 편안하게 쉬었을까요? 거기 3일을 있었대요.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었던 그 3일은 참 의미가 깊어서 내가 예수님께서 표적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그러니까 요나에 있었던 그 3일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3일이요. 살아있는 거 말고 죽은 거. 거기서 생활한 게 아니라 마치 죽어 있었던 거.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에요. 이 얘기하면서 예비하심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순종하는 사람들이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과 위로하시는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 불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마치 사망 같고 마치 죽음 같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이게 얘기하면 순종할 믿음은 없고 그렇다고 불순종하면서 만나는 물고기 뱃속도 무섭고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1번도 싫고요. 순종할 믿음도 없어서 그것도 싫고 아들 어떻게 잡아드려요? 그 미친 영감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 도무지 들지 않은데 그 길을 따라갈 믿음도 없고 그 길을 너무 무서우니까 그것도 싫어요. 가능합니다. 근데 1번도 싫고 2번도 싫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길이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난 그 길인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길 가는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순종할 믿음도 없고 그렇다고 거절하는 길을 가다가 만나는 그 물고기 뱃속도 두렵고 그것도 싫고 이것도 싫습니다. 그럼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생자의 길. 너는 내 아들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 물고기 뱃속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과 제가 한결같이 여호와 일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그 위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삶이라는 게 살다 보면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뜻하지 않게 불순종의 길을 감히 갈 때도 있는데 그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물고기 뱃속 무섭죠. 그러나 이 물고기 뱃속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데 그 부르심을 버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는데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서 벗어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생자래요. 넌 아들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내다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눈밖에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이제는 여기지 않게 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으로 사는 니느웨만큼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라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이 꼭지요. 버림받은 자, 부르심을 버린 자의 기도, 이 꼭지를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가, 어떤 자의 기도를 더 귀 기울여 들으시고 더 주목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심지어 숨도 제대로 안 쉬어지는 그곳에서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2장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드디어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매번 떠오르는 단어는 뭐냐 하면 아쉬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배를 타려고요 뱃삭을 치렀잖아요. 4,000km 가는 배의 뱃삭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요나가 이렇게 부자였지는 않았을 것 같잖아요. 아마 요나는 이 뱃삭을 치르려고 가진 전부를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작정을 하고 출발했잖아요. 이 욥바로 내려갈 때부터 다시스 갈 생각을 하고 출발한 거 아니에요.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다시 내가 지금 떠나는 집에 어쩌면 요나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길을 떠나는 건데 어쩌면 집 팔아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부모님들에게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팔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싹 주기 전에 어쩌면 이 선지자 요나의 전 재산이었을지도 모르는 그 뱃삭 치르기 전에 그때 좀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배에 타서 그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잘 때 배가 심상치 않게 흔들렸잖아요. 배가 깨어질 만큼 됐잖아요. 배가 삐걱삐걱 소리를 냈을 텐데 그 삐걱삐걱 소리를 냈을 때 미리 좀 겁이 나서 하나님 항복 가겠다고, 내가 가겠다고, 내가 니느웨 가겠다고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배 밑바닥에서 그랬으면. 그 배가 흔들리면서 거기서 물건들 바다에 다 버리기 전에 좀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제비 뽑았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자고, 배를 좀 돌리라고, 그러면 나만 내려주면 괜찮으니까 항구로 다시 가자고, 그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지금 요나서 2장은 요나의 기도예요. 마치 시처럼 노래처럼 그렇게 노래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가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을 요나가 어떻게 여기냐 하면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말해요. 요나에게는 이 물고기 뱃속과 죽은 사람들만 가는 스올의 뱃속이 똑같아요. 요나가 생각해도 여기는 사는 데가 아닌 거예요. 2장 3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고백합니다. 요나가 지금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있어요. 5절에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 여러분, 바다풀은 바다 중간에 있어요? 바다 바닥에 있어요? 바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어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야 부르짖기 시작하는. 아니, 조금 전에 하면 좀 어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매번 이렇게 순종하는 길에 있을 것 같지만 살다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뜻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게 문득 정신 차려보니까 불순종하는 길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멈출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여러분들과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어코 끝까지 가지 말고요. 요바로 가던 길에 내려가다가 문득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럼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어코 그 머리카락이 바다풀에 얽힐 때까지 기다릴 거 뭐가 있냐고요. 기어코 그 죽음만 도착할 수 있는 그 수월 밑바닥까지 갈 일이 뭐가 있겠냐고요. 2장 6절에 보면 내 생명을 구덩이에 던지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구덩이는 살아서는 못 나오는 구덩이입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평소에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누구 기도를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요나, 이 밉상이잖아요. 기어코 끝장을 보는 사람이에요. 중간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느냐? 아니요. 기회는 많았어요. 틈틈이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 집 팔고 땅 팔 때 너무 쉽게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것도 좀 이상하고, 그 길을 가는데 마침 그 배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태워달라 그러니까 돈만 주면 태워주겠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할 때 좀 정신 차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요. 있었는데도 기어코 끝장을 보는 사람이 요나예요. 확실하지.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 확실한 사람 되지 말자고요. 중간에 멈추면 얼마나 좋아요. 좀 어설퍼 보이고 좀 모습은 우스워 보여도 수월에 던져지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으냐고요. 우리는 지금 기도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끝장 보는 사람을 뒷모습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그를 부릅니다.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끝까지 그 끝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밑바닥까지 갔어요. 그제서야 그가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저 같으면 기도 안 들어줘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뭐 예쁘다고 그 사람 기도를 들어요. 이 꼭지 하면서 우리가 염두에 두자 그런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 아니,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대답하셨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이에요.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 갔다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래요.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11조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민족들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18장 1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세리는 사실은 민족 배신자예요. 반역자예요. 부역자예요. 우리도 이 부역자 때문에 가슴 아픈 일 많잖아요. 일제의 부역자들, 독재 권력의 부역자들,
그 부역자들 때문에 참 아픈 기억들이 많은데 이 세리가 그 부역자들이었다고요. 지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겸손한 사람들인 것 같으나 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주제를 아는 사람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만큼 실제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느냐?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옳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느냐? 아니라고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냐 하면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좀 일찍 알았으면 좋겠으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알았어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요나에게는 논리가 있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만한 논리가 있었는데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니느웨를 살려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잘 감을 못 잡으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도 버린 그 백성을 나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안 가겠다고 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가서 들어가서 생각해 보니까 아닌 줄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오르시다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정의로우신 걸 알겠고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긍휼이 많으신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더 확실하게 알겠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해요? 부족한 줄 아는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언제 줄어드는지 아세요? 우리의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선 시간이, 우리의 골방에 머무는 시간이 언제 짧아지냐 하면 부족함이 없을 때예요. 실제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짧아지게 되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져요. 부족한 게 없거든. 아니, 부족한 게 있는데 이 부족한 것을 채울 다른 수단들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걸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거든. 그렇게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부족한 줄 알면 거기 더 오래 있는 거고, 부족한 게 더 심각해지면 거기서 더 심각하게 오래 있는 거고, 이게 아닐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들과 제게는 길이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회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를 보고 맨날 그러잖아요. 니들은 참 좋겠다. 네 마음대로 막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맨날 용서해 주시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거든요. 좋은 거 좋은 줄 알면 좀 오면 될 텐데 참 안 오면서 말만 해. 여러분, 맞아요. 그 말 맞아요. 진짜 좋아요.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저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맨날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긍휼이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어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는데 저들이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이 회복이 공짜인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씩 착각해요. 우리 막 살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해달라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 용서받음, 그 회복이 절대로 공짜는 아닙니다. 2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큰 물고기잖아요. 적어도 사람을 삼켜서 그 위 속에 한 사람을 품을 수 있을 만큼 큰 물고기입니다. 어느 정도 크면 될까요? 물고기 뱃속에 있는 위가 얼마나 커요? 가끔씩 왜 낚시하다 보면, 낚시하는 장면을 이렇게 영상에 보다 보면 낚시 이게 물고기 배를 가르면 그 안에 다른 물고기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 가끔씩 보지요. 왜? 적어도 삼킨 물고기보다, 삼켜진 물고기보다 삼킨 물고기가 더 위장이 이보다는 커야 그거 삼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 삼키려면 물고기 크기가 웬만큼 커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어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잤어요? 못 잤어요? 그 3일 동안 꼬박 잠도 못 자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먹지도 못한 그 사람이 이게 깊은 물속 절벽 그 앞에다가 토해놓으면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이 사람이 살려면 해변에 모래사장이 있고 완만해서 물도 잠잠한 곳에 토해놔야 기어서라도 물 밖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요나를 토해낸 물고기는요, 지 힘으로 물고기 이게 큰 물까지 갈 수 있어요? 몸이 다 떴는데? 회복이 공짜라고요? 이 물고기는 이 요나 토해놓고 난 다음에 그 해변에서 죽는 거예요. 회복이 공짜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회복의 길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회복이 공짜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전해주는 사람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그 헌신한 사람들의 수고만 생각해도 회복이 공짜예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하는 길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불러요. 거기서 그 사람을 계속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말해도 귀등으로도 안 들어두잖아요. 농담처럼 그 사람들에게 몇 마디 해주고 나면 면박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면박을 다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데도 또 가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데 저 사람에게 또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래도 또 가야지, 나는 십자가도 졌는데 뭐 자꾸 너 힘들다고 칭얼거리냐, 또 가라 그러시잖아요. 그 삶, 그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헌신하는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데 그 길을 계속 간다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 다른 사람들의 수고는 고사하고라도요, 여러분, 함부로 산 시간은 그 시간만큼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고 흉터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 경건한 삶을 살려고 경건을 하나하나 쌓아가잖아요. 근데 이 흉터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쌓은 그 경건은 피치 못하게 부실 공사가 되기가 쉽습니다. 남들 가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요. 남들은 기도하자 그러면 뭐 기도하면 되지 그러는데 그 기도하면 되지 하는 그 기도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남들은 그저 슥 지나오는 길에 별것도 아닌 그냥 길이었는데 상처 많은 사람들이 지날 때는 거기에 유혹이 얼마나 많은 길이게요. 그 술집 하나 지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지나오잖아요. 근데 그 술에 임박혔다가 거기를 나온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는 것은 엄청난 유혹을 이겨내면서 그 길을 지나오는 거예요. 음란을 지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방탕을 지나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함부로 산 시간만큼 흉터가 생기고 함부로 산 시간만큼 상처가 생겨서 경건하지 못하도록, 경건을 위해서 쌓아놓은 탑이 쉽게 흔들리도록, 쉽게 요동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회복이 공짜예요? 여러분, 회복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에요. 애꿎은 피해자 얘기를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그 먼 항해를 준비하던 그 배의 물건들 바다에 다 버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배가 부서질 만큼 삐걱거렸던 거 기억하세요? 다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렸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이. 그런데도 너희는 참 좋겠다,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주시니 얼마나 좋냐. 좋지요. 그러나 절대로 공짜는 아닌, 수많은 대가들이 치루어지고 그 삶에 굽어 도는 길들이 앞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 회복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들, 가장 치명적인
치명적인 게 한 가지 중에 뭐냐 하면 지금 요나는 불순종해서 어디 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갔다 그랬잖아요. 회복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를 회복인 줄 아냐 하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거, 거기가 회복인 줄 알아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거기는 회복이 아니라 회복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과정입니다. 회복은 그게 아니에요. 건강을 잃었다가 회복하게 되면 건강을 회복하면 회복인 줄 아는데 그게 회복이 아니라고요. 돈을 잃었다가 돈을 다시 찾으면 그게 회복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관계를 잃었다가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 이게 회복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회복은 그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회복에 도착하는 길에 얻는 유익들인데 그것들을 지나서 반드시 회복하기 위해서 얻어야 되는 것, 이 회복해야 되는 과정, 이 회복해야 되는 상황 속에 왜 왔는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렸던 것 때문에 이 상황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복은 어디냐 하면 그 부르심이 우리 가운데서 아멘 되어지면 거기가 회복. 그 전에는 회복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다가 잃었던 돈 찾으니까, 잃었던 관계를 찾으니까, 잃었던 지위를 찾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찾으니까 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게 하셨네. 그리고 거기서 멈추면 언제든지 창의적인 하나님께서 바다로 도망갈 때는 바다에 큰 바람이 셨지만 여러분 육지로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거기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창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장소 어떤 길에 있든지 물고기 뱃속과 똑같은 상황은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거 준비하실 거거든요. 거기서 멈추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나서 3장 2절이요. 이게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기가 회복이에요. 여기가 회복. 부르심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은 여전히 외줄 위를 걷는 것처럼 위태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다시 물고기 뱃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자의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이 회복을 잘못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겠는지 같이요.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은 건강을 되찾는 게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거절했던 부르심을 아멘 하게 되는 게 회복. 내다버렸던 부르심을 다시 회복하고 그 말씀, 그 부르심에 말씀하시는 장소를 찾아가고 그 부르심, 그 말씀하셨던 일을 순종하게 될 때 그 상태를 회복이라고 부르는 거지. 가난해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가 가난해졌는데 부자 되고 나면 금방 까먹어요. 거기서 멈춰요. 그러다 보면 그 후에는 더 큰 물고기 만나는 거지 뭐. 더 큰 바람 만나는 거고 더 많은 손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회복의 절정이에요. 회복의 완성이에요. 부르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예비하심이 있고 불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큰 물고기 뱃속이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축복하심, 위로하심, 격려하심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났으면 좋겠다고요. 이걸 어디서 만나요? 부르심을 회복한 자리에서 이거 만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우리 가난해질 것 같지만 안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어 최선의 길로
하나님의 최선의 공급하심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물고기 뱃속도 참 스릴 있고 할 말은 많이 생기겠으나 할 수만 있으면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요나 이야기는 이야기로만 알자고요.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이 물고기 뱃속 이야기는 들어서만 알자고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로만 알았으면 좋겠어요. 굳이 그 밑바닥까지 가본 다음에 경험할 것 아니라 적당히 미리 눈치 좀 채고 멈출 줄 아는 지혜가. 그래서 우리 이야기는 그 수풀에 뿔 걸려 있는 그 양 만나는 하나님의 위로 이야기,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이 이야기들로 채우자고요. 괜히 물고기 뱃속 이야기 속에 자꾸 넣어서 스릴 있는 이야기, 마치 영화 같은 인생, 그거 이제 그만 살자고요. 그 슬프고 그 답답하고 그 애꿎은 피해자들 자꾸 만들어내는 길에서 모쪼록 이제는 벗어나서 순종하는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